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손님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했는데 모두 다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누군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딸한테 애야 네가 기도해라 하고 일렀습니다. 어린 딸이 아이고 엄마 나 기도할 줄 몰라요 하고 이제 물러서니까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하고 이렇게 이제 딸한테 이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주여 이 더운 날 어쩌자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 고생 시키나이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기절초풍하고 말하겠죠. 누구 집에 찾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초대한다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집에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번거롭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접대하는 이런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이런 그 귀감이 되었던 이 주님을 환대했던 이 모습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귀한 자세로 하나님을 접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사람을 접대하되 하나님 접대하듯이 이렇게 그는 이제 대접했던 것이 그의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그 비결이었고 그 자세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녁 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중동 지방, 동남아시아도 그렇습니다만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 곳에서는 한낮 그 날씨가 더울 때는 사람들이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예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좀 그냥 낮잠 자든지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 한낮 태양이 이제 태양빛이 장렬하는 이런 시간에 찾아왔다는 걸 보면 어쩌면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이고 전혀 반갑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런 시간에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기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여기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고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셋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았을까 사람으로 알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람 셋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또 그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어찌 보면 사람으로 생각했다고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 셋은 하나님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이런 경우를 이제 성서 문법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 셋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보기보다는 1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말한 걸 보면 여기서 그 셋 중에서 둘은 천사였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성서의 이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 아니면 사람인 줄 알았을까? 성경 표현은 사람 셋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한 걸 보면 또 어쩌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내 주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내 주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 여기를 뭘 어떻게 했냐면 My Lord라고 했는데 My Lord라는 말을 로드를 소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로 썼으면 하나님이신데 소문자는 사람을 향해서 주인님이라든지 이제 어떤 높은 사람을 이제 향해 부를 때 흔히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나 귀한 분을 대할 때 보통 내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사람 셋을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색함이 있고 이건 무리입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한 표현 자체가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소문자로 기록한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할 때 쓰여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아니 불자 알지자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귀한 손님들 귀한 분들이 오니까 그를 하나님 접대하듯이 이렇게 대접했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이것은 영광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일까. 그 어떤 사람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모습이 하얀 수염을 길게 누리시고 또 긴 두루마기 같은 걸 입으시고 빛나는 광채 속에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렇게 오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표현들을 보면 때로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지극히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여기에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전혀 자기들이 한 기억조차도 없는 듯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그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이제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집에 온 그 귀한 손님으로 알고 그런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대접하고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문전박대하고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접하듯, 하나님 대하듯, 예수님 영접하듯 이런 자세로 영접해야 된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기에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이런 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일들이 세상에 점점 이제 사라져 가고 있고,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서민 아파트는 그런 대로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고급 아파트는 웬만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예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딱 지켜서 신원 확인하고 이제 뭐 주인하고 아는 사람 아니면은 아예 출입조차가 불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부자 동네에서는 거지들이 굶어 죽기 십상이고, 오히려 가난한 동네에서 거지들이 그래도 얻어먹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가질수록 점점 더 이제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작아지고 멀어지고, 저들을 홀대하고 저들을 배척하고 저들을 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지 모습으로 오신다면, 이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도 문전박대한 채 예수님을 모른 척 쫓아냈다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줄였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고 문전박대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참으로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고 점점 메마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구두수선공 마르틴 아브제이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하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아드린 이 말씀을 읽다가 그는 성경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고는 깊은 생각이 잠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만 위해 살아왔구나. 내가 구두를 만들어 돈을 벌고 그래서 살을 마시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옷을 사 입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대접해 본 적이 과연 있는가? 내게 그 손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무엇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깊이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그가 어떤 음성을 듣는데, 마르티나, 내일 큰 길을 바라봐라. 내가 내게 찾아가겠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잠에서 번뜩 깨어서 이렇게 생생한 꿈이 있을까 하고 이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제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구두를 수선하면서 늘 그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보니 아무리 오신다고 했던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길거리 눈이 와서 이제 눈이 덮여 있으니까 부잣집의 그 정원사로 있는 스테파노이치가 거기서 이제 쇠약한 몸인데도 눈을 막 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마르틴은 문을 열고 나가서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추운데 와서 몸 좀 녹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시려던 그 차를 그에게 이제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몸을 녹이게 해주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밖을 내다보는데 그런데도 이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웬 그 헐벗은 여인이 옷도 다 남루한데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는 초소돌돌 떨고 있고, 이 여인도 이제 옷도 이제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해서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모습 보고 그 여인을 또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몸을 녹여주고 차를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사과를 파는데 한 이제 꼬마 녀석이 다가오더니
냉큼 사과 하나를 이제 거기서 집어들고 막 타라는 겁니다. 저놈 잡아라 하니까 경찰이 달려와서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는 이제 이 아이가 훔쳤다 안 훔쳤다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마르틴이 나가서 이 사람이 그 사과값을 물어주고 둘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차를 주고 몸을 녹이게 하고 대접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보이질 않습니다. 저녁에 다시 성경을 읽는데 스스로 잠이 들자 그때 이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방문했다. 그는 아니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고 언제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한번 봐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근데 보니까 바로 그 정원사 눈을 쓸고 있던 정원사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남난 옷을 입었던 헐벗은 한 여인이 보이고 그리고 할머니와 꼬마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 모습으로 내게 왔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그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25장을 배경으로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톨스토이의 그 작품 가운데 단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을 영접할 것인가? 하나님을 문전박대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전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저 그냥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접대하시듯 이렇게 접대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접대하되 그는 그의 마음까지 그 기쁘게 드리는 그 이제 지극정성을 다한 이런 그 자세로 이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손님 접대하면 그냥 어쨌든 부담스럽고 귀찮고 성가시니까 적당히 어느 선에서 이제 좀 쉬었다 가시죠. 뭐 그래서 밥 한 상 차려드리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그의 마음이 지극한 정성이 그대로 배어 있고 단지 몸만 쉬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배우려 하고 마음까지 하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것은 중동 지방에서 그곳 사람들은 이제 그 막 모래 먼지 이런 곳을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한번 밖에 나갔다 발이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집에서는 손님이 오면 꼭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손님 접대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발을 씻어줄 정도만 아니라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마음까지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몸만 쉬게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fresh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당신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가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세족식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접하는 모습 보면 발을 씻어주고 편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자기 아내 사라에게 빚질러 가지고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 3스아라고 했는데 스아는 3분의 1 에바로서 약 7.3리터라고 합니다. 1스아가 7.3리터면은 3스아 같으면 22리터쯤 되니까 한 대쯤 되죠. 옛날 대박 하나가 고경 2리터라고 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옛날 대박 큰 대 한 대가 이제 2리터 그리고 큰 말은 대두 한 말이 20리터인 걸 보면
22리터는 이제 한 말 한 대가 되죠. 손님은 셋이 오셨는데 그 한 말하고도 고운 가루 한 말하고도 한 대를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 빵을 구운 걸 보면 푸짐하게 이제 대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은 거 가족들이 먹었겠습니다만은 행여라도 부족할까 봐서 행여라도 이제 좀 이제 모자라면 손님이 이제 마음에 이제 마음껏 들지 않을까 봐서 이 마음껏 드시도록 이렇게 밀가루 한 말하고도 한 대박을 더해서 이렇게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줬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거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서양 같은 식당에 가면은 그 스테이크를 할 때 송아지 고기로 할 거냐, 암소로 할 거냐, 수수로 할 것이냐고 묻는답니다. 근데 그 중에 송아지 고기가 제일 연하고 제일 좋다는 거지요. 스테이크 중에서도 송아지가 제일 이제 고기가 부드럽고 고기가 연하고 맛있어서 제일 비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다가 이제 요리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이라면 어쩌면 버터나 아니면은 요구르트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유제품, 그리고 또 이제 우유와 이 송아지 요리까지 차려놓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단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마음까지 배려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대접하는 걸 보면 그 마음 속에 손님을 위한 지극한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에서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고, 어떤 경우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손님은 다른 집에 가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까지도 헤아려 가지고 가급적 가장 편하게 이제 머물다 가도록 하는 모습이, 이것이 이제 주인으로서 손님에 대한 접대의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손님한테 그런 말을 건네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관례라고 합니다. Take it easy at your home. 당신의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손님한테 늘 이런 말을 하고 한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집에 갔으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가 이제 신경 쓰일 테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집처럼 그냥 편하게 있다 가십시오라고 이런 말을 이제 의례적으로 인사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손님을 대접한다면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손님의 기호를, 손님이 원하는 것을 손님을 어쨌든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대접인데, 어떤 경우는 그 여우하고 두루미가 서로 대접하듯이 다 자기 방식으로 여우는 두루미한테 접시에다가 담아서 내놓고, 두루미는 그걸 보니까 이제 호로병에다가 또 집어넣어서 여우들은 먹으라고 하고, 서로 이제 자기 방식으로 대접해서는 이건 참된 대접이 되질 못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친구 목사님, 샌디에고에 있는 친구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제 미국 서부 일대를 같이 둘이 서로 교대로 차를 몰면서 이제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미국에서 이제 그 LA 시내야 한인 식당도 많이 있지만 다른 뭐 소도시에는 한인 식당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햄버거로 때우고 뭐 이제 뭐 간단하게 미국 식당에서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보내다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샌디에고에 돌아오고 보니까
한식 생각이 간절한데,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어느 장로님이 자기네 목사님 친구가 왔다고 대접하겠다고 저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동네 가까운 데서 김치찌개나 먹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굳이 대접하겠다고 이제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월남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저는 별로 그렇게 월남 요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는 월남 요리가 얼마나 좋은지 금식을 하고 나서도 생각나는 거, 한식보다 월남 요리라고.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고 내놓는데 참 그 성의는 고맙지만 저는 별로 반갑진 않았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의 기호를 갖다 한마디라도 뭐 드시겠습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일반적인 어떤 이제 예의고 상식인데, 아예 물어볼 것도 없이 월남 식당 딱 이야기해 놓고, 자기는 뭐 얼마나 월남 요리가 맛있는지 금식에도 자기는 그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접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차라리 내 돈 못 가지고 그냥 뭐 김치찌개 하나 더 먹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받음으로 대접을 하고 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상대의 마음까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고 사자가 서로 아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신선한 풀을 뜯어다가 정성껏 대접합니다. 사자는 먹을 고역이었지만 또 소가 정성껏 대접하는 그 풀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사자는 또 사자도 소한테 대접한다고 그 싱싱한 고기를 가져다가 이걸 먹으라고 소한테 대접합니다. 소는 소대로 참으로 자기는 먹어보지 않았고 먹을 수 없는 고기였지만 사자가 또 정성껏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었습니다. 서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최선을 다했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이야지 내 입장에서 최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 오히려 부담일 수 있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 수 있고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일 수 있다면 이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입장, 그 사람의 기호,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체면, 이 모든 걸 고려하면서 대접할 때 이거 진정한 대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그가 이제 그 천사들을 또 하나님을 대접했을 때 그는 스스로 그 종이 되고자 하는 종의 자세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 이제 스스로 자신을 종처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낮은 자로 이렇게 이제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면 우리는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에 쓰이던 당시 종은 하나의 이제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귀와 종, 노예의 차이가 있다면 나귀는 말을 못하고 종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뿐이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의 종은 가축처럼 여기던 때도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됨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 종이 단순한 이제 주님만 섬기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두 가지를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을 그는 고백했고 전파했고 이걸 시인했고 이걸 인정했고 이것을 그는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성도들의 종이 되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혹 외부 강사를 초빙하면은 뭔가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서 제가 참 불편할 때가 있다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은 이제 뭐 소위 부흥사 스타일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강단에 설교할 때 어투라든지 모든 것이 반말 비슷하게 하는 모습이 썩 저는 아주 그게 거슬릴 때가 많고, 또 아이고 성도 교우들을 뭐 초등학생처럼 뭐 이렇게 따라라 저리가 적다 그다 뭐 이런 모습이 저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저러나 하고 제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청중들이 무슨 졸인가 깍듯하게 존중하면서, 어쩌 보면 연세로도 그렇고 학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훨씬 목회자보다 더 지성인들도 많고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얼마든 인격자들이 많은데 강단에 섰다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함부로 반말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깔아보고 초등학생 취급하고 하는 모습 보면 아주 제 자신이 막 불편해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정중하게 존댓말로 경어로 그리고 겸손하게 전해야 될 것이지, 마치 강단에 있다는 그 자체가 무슨 제왕이나 된 양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고 이것은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13절에 가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가운데 맥키니 대통령이 있는데, 이 맥키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제 강요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울 때 주영 대사를 누구를 이제 임명해서 보낼까 하고 하다가 두 사람이 천거됐는데, 한 사람은 맥키니 대통령 아주 가까운 친구이고 다른 사람은 또 이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그 친구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스펙도 좋고 자질도 대단하고 무엇보다도 맥키니와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임명하리라고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이 사람을 비토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훗날 맥키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때 그 친구가 내가 대학 시절에 여기 같이 이제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에 탔을 때 한 노인이 올라오는 걸 보고도 모른 체하고 외면하는 모습 보고, 저 친구에게는 섬김의 정신이 없구나. 저는 그런 사람을 정부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놓을 때 그 자를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처럼 섬기겠다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던 자식을 이제 내년 이맘때 낳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자기가 몸에 그리던 소원이었고 자기의 간절한 자기의 이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소원 성취를 소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지극정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감동받아서 내가 이런 아브라함한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숨은 비밀까지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손님들을 접대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는 맞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맞이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지나간 나그네도 초대교회에서는 순례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할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부지 중에 이제 대접하다 보면 접대하다 보면 천사를 접대할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때는 제가 부흥회도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는지 모든 부흥회라면 거의 안 빼놓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느 부흥 강사한테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아주 어려워서 그야말로 그때는 뭐 끼니 주차 때우기 어려웠는데 생일을 맞아서 모처럼 그 사모님이 어디서 돈을 필요하는지 어땠는지 그 목사님 생신이라고 흰쌀밥에다가 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서 이제 아침상을 그야말로 제대로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거지가 와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이제 생일날 아침부터 거지가 와서 한 푼 달라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어찌 생각하면 왜 이 거지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와서 이러는가 싶었지만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집에 쌀밥에다가 고기국 끓이니까 이럴 때 거지도 다 오는구나. 어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거지를 그 방 안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같이 이제 상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뭐 이제 수저 젓가락 다 있는데 이렇게 그걸로 먹지 않고 손으로 집어 먹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참 흉한데도 야, 우리 집에 모처럼 쌀밥 했더니 거지가 왔다고 반갑게 고맙게 정성을 다해서 이 거지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손님 접대를 부지런히 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었는지 그게 천사였는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한 번도 먹을 것 걱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한 번도 자기는 이제 그 뒤로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 단지 어떤 의례적으로 형식으로만 대접할 것이나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기쁘게 대접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된 자세로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우리가 그를 공경하고 그를 위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이제 내가 줄였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너희가 영접했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정성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러한 정성으로 모든 일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접대하며 환대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며 그리고 이웃을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관계로 저희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저 중국 땅에 가서 티베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 오늘 눈동자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보내신 사역 잘 감당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제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금심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동부 수련을 주께 축복해 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저들 마음속 일생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귀한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